우리는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 좌절하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바빌론 군대에게 포위당합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32장 2절 말씀에 그때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결과가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이 상황, 그들이 처한 상황,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인들, 적군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손에 넘겨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적국에 의해 포로로 붙잡혀갈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전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망할 성 예루살렘 이제 망할 나라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때의 풍습대로 그 모든 매매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부분부터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나님께 이제 그 매매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라도 망하고 성도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무너질 상황인데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여기 다시 땅을 사라고 하시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스럽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망할 땅에서 다시 땅을 사봐야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여쭤봅니다.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갈대아 군대에 참호가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넘김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죄악에서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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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안 듣고 끝까지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지금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런 망할 성에서 다시 땅을 사야 하는 이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이 주님의 그 예고하신 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이곳에서 다시 밭을 사라고 하시고 그 모든 절차를 밟으라고 하시고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고 또 그 증서를 잘 보관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사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예레미야가 한 기도와 다른 내용은 아니죠. 그죠? 다른 내용 아닙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한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이 망한 예루살렘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래, 맞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뭔가 좀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떻게 버티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예언하라고 한 대로 이 성은 망할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 망할 거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갈 거야. 그게 내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헛된 소망을 갖지 않도록.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죄악상을 3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하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황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행하실 일을 37절부터 41절까지 반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은 분명한데, 이 성이 망할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더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 때문에 너무나 자주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이 모습 간에 굉장히 큰 간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아뢰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내 마음의 형편이 아무리 어둠 같고 칠흑 같은 어둠 같고 우리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도저히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재료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에 바람을 부셔서, 우리 지난 주일에 보셨잖아요. 막 바람을 부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하실 때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마치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도구가 보잘것없어도,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도구를 쓰시더라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논리죠.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부족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다 작은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오늘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으로 심판을 행하시지만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그 마지막 죽으실 날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이제 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제자들을 이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섬겨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다 드러났지만 이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 사역 앞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은 뭐냐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창조의 능력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비, 그 놀라우신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며 너희의 죄를 사하며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힘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도 나를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